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짧을 때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쉽게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길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약해져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그렇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긴 병에는 효자도 없다는 그런 우리 옛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도 그 믿음 때문에 신사참배 거부 문제로 평양에 있는 옥에 갇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문들을 받았어요.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요. 또 때로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 물을 붓는 이런 잔인한 고문도 하고요. 인두로 지지는 고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고통의 시간들이 4년 반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 내 고생이 더 오래 가게 되면은 내가 순교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구절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참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단이 부족해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는 가치 있고, 그래서 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몰라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체가 점차 어떻게 돼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이 그 고난이 길어지니까 감당해낼 힘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간에 대부분의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참고 인내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악기를 잘 다루는 우리 여기 대학생들도 있고 우리 악기부에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려서요 다 한 번씩은 피아노도 해보고 바이올린도 만져보고 또 첼로도 만져봐요. 조금 하다가 다 포기하지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잘 그 고비를 넘기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들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문제, 믿음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으로 대마와 같이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재난과 고난이 지나가는 것은 그분들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겪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참고 견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기서 10장부터 19장까지의 욥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 속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배움을 얻을 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그 생애 전체를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난 속에서 찬송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고난 속에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욥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믿음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오늘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욥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무슨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끝까지 욥기서 저 42장의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내 구속자께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그가 내 앞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게 아픔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도 내 앞에 서신 내 대속하신 대속주를 내가 보나이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욥을 그 수많은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잘 참고 지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여러분들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욥에게 이 많은 고통들이 지나갈 때에 무엇이 제일 힘들었겠는가? 무엇이 우리가 겪는 것 가운데서 그렇게도 인내를 오랫동안 요구하는 것인가? 인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욥은 오랜 아픔, 그 아픔 속에서 인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밀려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냥 고난이 단순하게 잠시 지나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축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욥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10 자녀가 떠났어요. 잘생기고 신앙 좋은 7 아들, 그리고 아주 예쁘게 생긴, 성경이 고백하는 대로 예쁜 아리따운 3 딸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픔이 어땠겠습니까? 그 아픔을 참고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아들을 앞세운 어느 어머니가 울부짖다가 실신을 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보다 앞서가는 것은 불효 중에도 큰 불효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 그만큼 뭘 줘요? 큰 아픔과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아내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밤낮 개화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런 육체적 질고의 고통과 아픔이 욥을 괴롭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아픔이에요. 이런 아픔을 겪는 분들 너무나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노리겠어요?
바로 이런 욥을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과 역경 뒤에 그 고난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열어서 그 기나긴 고통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걸 누가 노렸어요? 사탄이 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보다도 더욱 권세가 있고 강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을 붙잡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강한 결단력, 강한 믿음, 여러분 인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탄이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고통을 면류관으로 바꿔주시고 내 아픔을 감싸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삶에 구부러졌던 모든 것들을 활짝 펴주시는 그분이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지만 훗날에도 내 앞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육체가 다 썩어 죽은 뒤에도 내 영혼 밖에서, 내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 모습으로 아픔을 이기는 욥의 모습을 아주 역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체력이 좋다 할지라도 긴 아픔이 있으면은요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에 선 사람들만이 내 구속자가 살아있으니 후에도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그 아픔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면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같은 인내가,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욥이 섰을 때에 능히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파만 하지 마시고, 아픔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분들에게 아픔을 겪어도 오히려 여유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월남전 때에 미국에서 한 기사에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군 군사들이 이제 월맹군에게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아주 무진 고생을 했어요. 굶기고 고문하고. 그런데도 그들에게 여유가 만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까? 내 조국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노이에 있는 감옥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하노이 힐튼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아주 고급 호텔인 힐튼 호텔에 그 감옥을 힐튼 호텔에 비유해서 말하는 그런 낭만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날마다 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나가서 고문을 받고 돌아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스카이뷰 드라이브예요. 뭐요?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길. 여러분, 이런 여유가 어디에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조국 미국이 우리를 뒤에서 반드시 받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여유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아픔을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1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가나안 민족들은 우리와 비교할 때 그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나이다. 존재라고 했어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신감 있고 여유가 넘쳐납니까? 왜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여유 있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욥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아픔 때문에 남에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아픔을 이기고 줄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욥의 삶의 절정이고 신앙의 절정이 여러분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욥이 가장 깊은 신음하에 있을 때에,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을 그때가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놀라운 신앙의 면모를 보이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한나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천대받는 여인으로서 그 고난에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온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성전에 나가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 한나가 이제는 술에 취했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어떤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암흑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끊긴 지 오래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한 자식으로 한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기도로, 무릎으로 옮길 때에 여러분 중에도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자식을 주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아픔은 아픔대로 줄어들고 오히려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용수름치듯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0년이 넘어서 뜻밖에도 실명을 했던 잔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감겨진 이 비참한 암흑 속에서 그 아픔을 뭘로 바꾸었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썼던 책 중에 가장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신라곤이 바로 그가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4대 명작이 있습니다. 고전 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리고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신라곤,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또 하나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카페에 가면은요, 이 책이 다 있어. 가서 한번 찾아보셔.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서 한번 기독교의 이 아주 고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런 작품들이 나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픔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아픔의 시간들이 마치 전복 속에 모래 한 알갱이가 들어가서 그 살을 찢는 아픔을 줄 때에 그 시간들에 뭘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이 자꾸만 그 아픔을 감싸고 감싸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그 아픔 끝에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픔과 함께 인간으로 하여금 참기 어렵고 인내하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절망처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버텨보다가 이제는 소망이 다 없다고 생각될 때는 어때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욥도 그런 위기를 수없이 지나갔어요.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이제는 소망이 없나이다. 욥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13장 24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까지 삼으시나이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잠깐 이렇게 겪고 지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 고통 앞에서도 욥은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역사의 모든 것을 반드시 그의 손으로 펴주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육체가 다 썩은 후에도 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죽은 뒤에도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흔들림 없는 욥의 신앙,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안 풀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완전히 잿더미에 있는 것 같고 내 모든 삶이 중단되어 버리면 하나님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절망입니다. 절망.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욥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잠시 막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재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끝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이하까지는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셔요. 그 이하로 떨어질 사람은 누구요? 바로 저 무저갱에 들어가는 사탄의 무리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또 저 시편 37편의 말씀같이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심이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고 새끼를 부화시켜서 그 새끼가 조금만 크면은 낭떠러지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져서 아주 죽으라고 떨어뜨리는 거겠어요? 다시 떨어져서 이제 바닥에 닿을 쯤 되면은 독수리가 착 날라와서 그 새끼를 다시 물고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마지막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지막 선, 그 선을 잘 믿음으로 붙잡고 이겨나가면은 욥기서 42장에 욥을 이끌어주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 애가 어릴 때에 막 말을 배워서 이제 조잘조잘 찌끄릴 때에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왜 저 건물을 부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건물을 부시느냐 이거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건물을 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걔 눈에는 그게 건물을 부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 눈으로 볼 적에는 그건 건물을 부시는 것이 아니라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에는 이 건물이 부시는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순다고 생각할 때에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 다시 건축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 바닥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공사 중입니다. 재건축 중입니다. 주께서는 결코 이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없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마가 우리의 귀에 와서 끝났다, 다 끝났다, 절망을 안겨주는 그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아픔과 절망이라고 하는 우리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들을 다 이기고 또 이기게 되면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것이고 영광의 그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이 소망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지금도 끝나지 않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중앙가족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 가운데 부서뜨리시는 과정이 아니라 건축 중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아픔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당하던 아픔 때문에 당하던 아픔 때문에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들의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로 이 아픔과 절망을 이기는 가정들로 한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